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시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의한 사람에 왕이 이르되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인견이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을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벌이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명침 앞에 나와서 예배한 여러분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원치 않는 일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주변의 환경이나 사람 탓으로 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적과 꼴이는 땅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지정학적인 면에서 강대국의 침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평화지대가 많지 않습니다. 가다 보면 척박한 땅도 많이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도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그런 때였는데 배고팠던 사람들이 배고팠던 그런 기억을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어요. 농사가 되지 않고 기근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충격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자기들의 비가 내리지 아니해서 기근이 들까 봐서 하나님을 대안해서 바알이라고 하는 풍요로운 신을 섬겼어요. 근데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이 한 것을 깨닫게 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방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항상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은 세상의 삶과 방식이 달라야 됐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과 달라야 됐습니다. 그 가운데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 언약을 주셨어요.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을 맺자.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게 되고 멸망당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기근이나 전쟁이나 어려움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압살롬과의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됐는데 뜬금없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2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아마 부록적인 이야기로 붙여졌어요. 다윗이 이렇게 왕이 되었을 때 3년 동안 기근이 들기 시작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째 기근이 들다 보니까 모두가 다 어렵잖아요. 여러분, 기근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연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이걸 대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다윗은 자연 환경이다, 뭐 어떤 우리가 농사를 잘 못 지었기 때문이다, 그런 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으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질을 갖고 있는 사람 찾는다든가 의사를 찾는다든가 힘 있는 사람 찾아가는데,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절 말씀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시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곤 사람 죽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기근이 있을 때 이 기근의 문제가 무엇이냐? 우리가 게을러서냐? 아니면 파종을 잘못했으냐? 자연재해 때문이냐? 이렇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답을 주시냐면, 다윗 네 죄가 아니라 사울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사울의 죄 때문입니까? 사울이 기본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본문의 배경을 보려면 여호수아 시대로 들어가야 될 텐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이제 이겼을 때에 기본 민족이 사흘밖에 안 되는 곳에서 찾아와서 가짜로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년 된 거리에서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떠나올 때 포도주가 싱싱했는데 포도주 이 자루가 다 녹았고 포도주 시큼해졌습니다. 우리가 올 때 갓 쪘던 누룩방인데 다 곰팡이 피었습니다. 우리 살려주면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물었던 여호수아가 기고만장해서 얼른 그 말을 고지 듣고 기본 민족과 언약을 세웠어요. 좋다, 우리가 너희 살려주겠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 이름으로 살려주겠다. 근데 보니까 무엇입니까? 며칠 되지 않는 거리에서 오게 된 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족속이 거짓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약했기 때문에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돼서 물 깃고 나무를 깃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사울왕의 시대의 사울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강한 민족성이 강하잖아요. 이방의 민족 기본 민족이 있으니까 그들을 한꺼번에 싹 몰살을 시켜버렸어요. 다윗 때까지는 그걸 몰랐습니다. 사울왕이 기브온 민족을 몰살시키고 지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당연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다윗도 몰랐는데 기근이 들었을 때에 3년의 기근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너희가 언약을 깨뜨렸다. 비록 기브온 민족이 거짓말했을지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 민족을 살려준다고 했는데 사울이 그걸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에 대한 언약을 지키지 못했던 너희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기본 민족이 거짓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맺었던 죄악이 무효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의 시대까지 침묵하시다가 이제 와서 사울의 일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울이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냥 그렇게 당연히 여기고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기도한 후에야 하나님께 알게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 내가 그 사람 추대하고 그 현장에 내가 있었고 그걸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들, 우리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다윗이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지만 하나님, 그 왜 내 책임입니까? 왜 내 때 이렇게 기근 내리십니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기본 민족을 불러서 어떻게 내게 해주었으면 좋겠냐, 약자의 편에서 그들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기본 민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한 대로 시행하리라. 돈으로 해결할 문제 아니라는 겁니다. 억울한 사람을 죽인 사울왕의 자손들에게 이는 이론으로 눈으로 갚아달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울왕이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왕을 이렇게 살려주었어요. 요나단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사울의 가문들, 다시 멸종해야 될 이 사울의 가문을 무비보셋을 살려주게 되고 사울의 가문을 국률이 여겼는데, 기본 민족들이 자기들의 억울한 이야기를 했을 때 비록 국률이 많았던 다윗이었지만은 이 약자 기본 민족의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기본 사람이 그들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배는 첫날 곧 보릴배기 시작하는 때더라. 기본 3대에 맺은 한이 풀렸을지 모르지만 7사람의 이 사울의 자녀들을 죽이라 했더니 그 요구대로 그렇게 내주었어요. 7사람을 내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가 자기의 아들들 5을 내놓았는데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가 계속 울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어보기 10절 말씀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에 새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왜 이런 일이 계속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된 겁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숨 걸고 맹세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백성들이 책임 묻지 않고 지나가게 된다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당신이 했던 약속의 말 철저히 지키십니다. 우리 택한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 언약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민족이었던 기본 족속의 억울함에도 관심을 갖는 하나님이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서민으로 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이었던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기본 사람들이 사울의 자손 7명의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잔인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책임하게 사울이 지키지 않았던 언약을 나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기근이 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잘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남에 대해서 함부로 했던 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지나가 버리면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받았던 것처럼 남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약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약자를 돌보는 마음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돈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난 죄인들 가운데 왔노라. 자, 이러면 한 분 하면 죄인이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근데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기본 민족의 말대로 사울의 자손 7명의 목을 베니까 비를 내리게 만드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읽었던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베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은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엔 들짐승이 품하지 못하게 한지라. 아멘. 그동안 기근을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부린데도 응답이 없었는데 언약을 지켜서 순종했더니 즉시로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2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4절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든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기브온 민족의 작은 신임에도 응답하시던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다윗에게 기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순종했더니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기근을 없애해 주셨다 말씀해 주셨어요. 인간은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굶지 않고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지 말라고. 빈손 들고 태어났는데 굶주리지 않고 살게 만드셨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다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의 필요한 건 뭔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게 되면 기근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번 지난 주일날 이병우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하고 또 아들과 딸이 성균관대에 들어가서 이제 자취방을 얻었기 때문에 식사를 잘 대접해야 되잖아요.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제가 교구장 하게 될 때에 통닭집 했던 분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분 있나요? 그때가 언젠데? 지금 너 떠난 지가 벌써 언젠데? 잘 몰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자기 교구했는데 그분이 하늘마다 안 됐다는 거예요. 통닭집을 했더니 조류독감이 와서 완전히 통닭집 망했고요. 피자집을 했더니 밀가루 파동이 나가고 또 완전히 망하게 되고, 자기가 그분을 볼 때 계속 하늘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길 막아버리면 이거 돼도 안 되고 저거 돼도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있지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그 원인을 알려주시고 문제를 해결케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검진 왜 필요하죠? 병이 들었을 때 건강검진 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평상시에 이렇게 건강한데 건강검진 하다 보면 아이고 암이 막 시작된 것 제거하면 되잖아요. 어디 아픈 거 고치면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내 문제의 원인이 어디인지를 알게 만드시니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기근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의 죄도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도 아니었어요. 사울왕이 이 기본 민족을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기본 족속이 어려움 당하는 그 하소연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윗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이 다보의 문제를 원인을 밝혀주시고 다윗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3년 동안 기근 들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불신실의 죄 때문에 기근이 왔던 것입니다. 자, 만약에 이 같은 원칙이 우리에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인생에 기근이 생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나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만 순종하게 되면 내 기근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근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죽음과 심판의 문제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건 대한 우리가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이 대안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대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간을 맞이하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통을 우리가 당하지 아니한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백성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내오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근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연재해 때문입니까? 품종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까? 어떤 좋은 농사기구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뭔가 안 된 데는 원인이 있는데 기도하면 보여주게 되고 그걸 제하게 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이기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물리치게 된 배경이 뭐였어요? 능력과 힘이 있까 권세와 어떤 군사의 힘이 있었으면 아니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 돌 때 외치는 순간 탁 여리고성이 무너져서 승리했어요. 그런데 아이성에 가서 실패했던 건 뭐였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외투하고 금, 은덩이를 숨겨놓은 것 때문에 결국은 이 아이성에서 그 작은 아이성에 실패했던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문제 해결되지 못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내오신 하나님은 오늘 또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걸 줄 줄 믿고 깨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고난이 간직이 되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